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는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또 영광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땡땡땡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비어있는 괄호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총 3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아까 보셨지만 땡땡땡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참 쉬울 텐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왕들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따로 갖고 있는데 두 나라의 왕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남유다 왕 같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같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에 총 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전부 다 똑같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3사람은 남유다의 왕이고 또 나머지 6사람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들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왔다 갔다 헷갈리게 돼 있지만 저는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한 나라 한 나라씩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유다 왕, 오늘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쪽 유다 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왕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이 아사랴 왕, 남유다 10번째 왕입니다. 남유다 10번째 왕 아사랴가 16살에 왕위에 오르고 5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11번째 왕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요담 왕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몇 명 왕이라고 했어요? 3명의 왕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 첫 번째가 아사랴, 두 번째가 그 아들 요담, 세 번째가 요담의 아들 12번째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고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 나와 있는 왕, 남유다 왕, 3왕입니다. 첫 번째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 두 번째 요담 왕, 세 번째 아하스, 이렇게 3사람이 남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셔서 15장부터 17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남쪽 유다 왕이고 나머지 6왕이 남아있는데 이 6왕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던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을 6개월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짧게 통치했죠. 스가랴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이어서 15번째 왕 살룸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살룸은 얼마나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가 6개월 통치했는데 스가랴는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왕을 한 달 했어요. 살룸이 왕을 한 달 통치했는데 이 살룸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스가랴, 살룸 이후에 므나헴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왕도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므나헴 다음에 브가이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2년간 통치했는데 이 사람도 어땠을까요? 악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죄다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브가이아 다음으로 베가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19번째 왕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 호세아도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열왕기는 각 나라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으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 왕들 절반 정도는 선한 왕이었고 절반 정도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 성경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총 9명에 대한 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를 이어서 또 다른 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왕들이 세워졌기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완전한 왕들의 역사 대신해서 계속 왕이 세워져야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신지 또 우리는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졌죠. 둘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북쪽 10개의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10지파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다윗의 집을 대치하게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잠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왕이었다? 완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 완전하지 못한 왕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왕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의 왕조, 단일 왕조로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왕들이 세워졌죠.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12명은 악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8명만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8명 왕들도 대체로 선한 것이지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의 왕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왕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고 또 왕이 되고 죽고 또 왕이 되고 대신해서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종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그의 아들과 그 손자가 또 그 손자의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반복된 아들들의 통치를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불완전하여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완전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들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설교 내용에 포함된 열왕기하 17장에 이르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9명 모든 왕들이 다 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은 단일 왕조였어요. 단일 왕조라는 것은 한 집안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좀 복잡합니다. 단일 왕조가 아니라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반역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세워지는 왕들이 아들들이 왕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전부 다 반역에 의해서 나라의 왕조가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고 하면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종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또한 당하고 맙니다. 선왕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왕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다른 왕이 계속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한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완전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은 완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남유다이든지 간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지만 어설프게 얼어있는 그 살얼음을 손으로 만지면 깨져버리는 것처럼 힘없이 이방 나라들의 발에 짓밟히고 얼룩지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할 진정한 왕이 있는 것인가입니다. 전부 다 실패한 왕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도대체 정말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진정한 왕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힌트의 말을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할 진정한 왕이 있기는 한 것인가 였죠. 그 대답은 예,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왕들의 역사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왕이 오셨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전 왕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완전하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지요. 진정한 왕이 왔는데, 진짜 왕이 왔는데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누면서 제목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땡땡땡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열왕기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대신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이 반복된 패턴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기에, 진정한 왕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에 이제 그 왕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지만 그 땅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범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대신하여 왕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하고 있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포가 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진정한 왕 되심을 굳게 믿고 선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대신해서 다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왕을 모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고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완전하지 못한 왕들이었고, 그 왕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누군가가 대신하여 왕이 되어야 되는 반복된 패턴 속에서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완전하지 못하여 다 이방 나라들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왕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